안녕하세요.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조윤재 선생님의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조윤재 선생님은 동양 철학을 연구하시는 고전 연구가십니다. 지은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에 소개글이 있습니다. 지은이 조윤재,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고전 연구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마케팅실, 삼성영상사업단 주식회사 스타맥스에서 근무했다. 이후 출판계에 입문해 오랫동안 책을 만들었으며 지금은 책을 쓰고 있다. 탐서가로 수많은 책을 열정적으로 읽어왔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논어, 맹자, 사기 등 동양고전 100여 종을 원전으로 읽으면서 물리가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은 저자가 오랫동안 고전을 탐독하고 공부하면서 그 중에서도 개인 수양의 최고 경지로 손꼽히는 신독의 가치를 새롭게 끌어올려 조명한 책이다. 신독은 홀로 있을 때 더욱 상간다는 뜻으로 대학가 중용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그의 수많은 고전에서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혼자 있는 곳에서조차 행동을 삼가고 절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산, 퇴계, 백범, 도산도 신독을 평생의 신주로 삼아 살아갔다. 혼자 있는 시간과 혼자 사는 삶의 방식이 늘어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저자는 이 책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단단하게 다지는 지혜를 2000년 전 고전의 명문장들을 통해 풀어낸다. 긴 세월을 관통하는 우리의 삶에 가장 본질적이고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조언과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은 책으로 하루 한 장 고전 수업, 다산의 마지막 공부, 다산의 마지막 습관, 다산의 마지막 질문, 천년의 내공, 말 공부, 사랑 공부,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우아한 승부사, 2000년의 공부, 논어 천재가 된 홍 팀장 등이 있다. 이 책은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은 작년에 2024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올해 2025년도에 또 조윤재 선생님이 다산에 대해서 또 책을 한 권 더 내셨어요. 그 책 제목은 또 생각이 안 나지만 아무튼 책은 꾸준히 내시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제 주변에 계시는 또 두 분이 또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그 두 분도 정말 자신의 삶을 고즈넉하게 탄탄하게 살고 계신데 그 두 분한테 이 책이 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삶의 가치와도 되게 잘 맞는 그런 책 같고요. 아무튼 그 두 분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읽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말 멋진 두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이렇게 책을 구성해 놨고요. 조윤재 지음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사진과 이게 하루를 넘길 때마다 무언가를 두고 떠나는 기분이 든다. 그렇게 오늘도 나는 내게서 하루만큼 멀어져 간다. 오늘따라 퇴근길 지하철 안이 버거워 가만하게 숙인 고개를 어둑한 창가로 돌렸다. 유리에 비치는 내가 새삼 낯설어 보일 때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 끈질기게 나를 마주본다. 나는 오늘 몇 시간이나 나로 살았을까? 옛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만의 방으로 스스로를 초대했다. 나에게서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에게로 가만히 머물고 싶은 순간, 나를 갈무리하는 일상의 여백, 신독.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는 것은 예전의 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모두가 잠든 밤 흘려보냈던 하루를 돌아보며 잃어버렸던 날을 마무른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먼지가 내려앉은 옷을 벗고 관복으로 갈아입는다. 그리고 홀로의 선인들의 정원인 서재로 돌아간다. 매일 그들과 4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잠시나마 나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시련과 고통을 잊게 된다. 마키아벨리가 프란체스코 베토리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이렇게 또 발췌를 해서 그림과 글을 적어서 앞에 그 첫 부분을 장식을 했습니다. 나를 회복하는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머리말을 구성을 했고요. 머리말은 이렇게 한 8페이지 정도 구성을 했고요. 제1장 신기독야 내가 가장 경외하는 존재는 나 자신이다. 제2장 방구저기 사람은 고개를 돌릴수록 성장한다. 제3장 지자자지 나를 깨달아야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제4장 철차탕마 몸에 새기고 마음을 벼리듯 공부하라. 제5장 지지능득 말의 참뜻은 말과 말 사이에 머문다. 제6장 오우아 자신이 그리워질 때까지 고독하라. 제7장 지천명 지나온 마음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듣는다. 이렇게 제7장까지 동양 고전에 나오는 문장들을 언급을 해가지고 책을 구성을 했고요. 이제 300페이지 뒤에는 그 필사 노트를 또 몇 장 구성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책이 좋습니다. 예. 선물하기도 정말 좋고요. 내가 나에게 주는 책으로도 정말 좋은 책 같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요. 맨 뒤에 2챕터를 읽어드릴 겁니다. 짧게 읽어드릴 거예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챕터들이 많은데 그냥 맨 마지막에 2챕터 읽어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50은 인생의 의미를 질문하기 좋은 시기다. 논어에서 나오는 문장을 또 이제 적었습니다. 자와 가아 수년 52의 학혁 가히 무대 가의 공자가 말했다. 만약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이 주어져서 50살까지 역을 배울 수 있다면 그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공자가 이제 주역을 배우는 그런 거, 예, 이거를 적어놨네요. 역이라는 것은 주역책을 얘기합니다. 예. 제가 20대 때 주역을 읽고 싶어 했거든요. 참 황당무계했습니다. 그때 20대 때 저도. 공자는 신살의 1000명을 알았다. 52지 1000명. 1000명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예문은 이 구절과 짝을 이루는 글이다. 공자가 신살이 되면서 1000명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을 것이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스스로 부족함을 절감했기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고 한편으로는 그럴수록 자신을 채찍질했을 것이다. 그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1000명을 아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의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다. 그는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1000명을 알 수 있을까? 그러면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1000명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앞의 예문에 공자가 1000명을 깨닫게 된 단서가 있다. 공자는 자기 삶에 수년을 더 보탠 50까지 주역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물론 공자가 그 말을 하기 이전에도 주역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지 천명을 깨닫는다라는 명확한 목적을 두고 그 이루는 시기를 신살로 정해 놓으겠으며 신에 이르렀을 때에는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공부는 물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자 하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누구나 이런 아쉬움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간이 모자라면 안타까워할 정도로 열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일의 결과도 좋다. 성취란 시간이 모자라서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부족하기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공자가 말한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자와 같이 깊은 학문과 수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평상시에도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자도 사람인지라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며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는 볼 수는 없다. 실제로 공자는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걱정거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 주역 공부가 큰 공부가 되었다고 예문은 말하고 있다. 공자는 주역을 공부하면서 같은 잘못을 거듭하지 않도록 고쳐나갔고 허물을 고치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을 고쳐나가고 그럼에도 끝내 고치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안타까워한다면 더 큰 잘못은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천명을 알기 위해 따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바로 사기에 실려있는 위편삼절의 고사다. 위편삼절이란 책을 묶고 있는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으로 책의 가죽끈이 끊어졌다는 것은 한두 번 읽어서는 될 일이 아니니 그만큼 책을 거듭 읽었음을 가리킨다. 수십 번을 읽어야 한 번 끊어질까 말까 일터인데 3번이나 끊어졌다는 것은 그 읽은 횟수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자는 천명을 아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천명을 아는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주역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삶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공자처럼 인생을 반전시키는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단지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실에서 인문 독서를 통해 내 삶을 새롭게 생각해 볼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황상은 정약용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다. 어찌하며 뭉툭한 것을 뚫을 수 있는지 묻자 부지런하라 하셨다. 어찌하면 막힌 것을 트이게 하는지 묻자 부지런하라 하셨다. 어찌하면 거친 것을 연마할 수 있는지 묻자 부지런하라 하셨다. 정약용 선생님이 부지런하라 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320페이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다운 길을 찾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 차트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글입니다. 또 논어 부분에서 또 문장이 나옵니다. 부지명 무위군자야 부지래 무이립야 부지여 무지이냐.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없고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논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잘 알려진 대로 논어의 첫머리 글이다. 학문과 교제 그리고 겸손과 자족의 삶과 더불어 군자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예문은 논어의 맨 마지막 글로 군자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한다. 맨 처음 글과 함께 논어의 핵심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 예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와 도리를 말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기에 예를 모르면 더불어 살 자격이 없는 것이다. 말은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경청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말을 할 때에는 품격 있고 정확하게 진심을 전달해야 한다. 천명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군자의 자격이다. 맨 처음 구절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와 짝을 이루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폭넓게 학문을 닫고 깊은 수양을 해도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천명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자라면 반드시 천명을 알고 이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중용의 첫 문장이 이러한 천명의 본질을 잘 말해준다.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 한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하늘이 내려준 본성을 잘 따르고 그것을 함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중용 전체의 맥을 꿰뚫는 가르침이다. 맹자진심상에서는 천명을 바르게 대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말해준다. 명, 천명이 아닌 것이 없으니 그 발음을 순종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까닭에 명을 아는 자는 기울어진 돌담 아래서 돌담 아래에 서지 않는다. 그 도를 다하고 죽은 자는 바른 명이다. 죄를 짓고 죽은 자는 바른 명이 아니다. 삶과 죽음은 모두 천명에 속한 것이기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목숨은 어차피 하늘에 달렸다고 하면서 함부로 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다. 이를테면 위험한 줄 알면서도 기울어진 돌담 밑에 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사회 질서를 거슬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세상 일에는 정해진 법칙이 없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뜻하지 않은 고난에 처하기도 한다. 이때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주변을 탓하기도 한다. 심하면 자포자기해서 앞으로 계속될 삶을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이때 포기한 것은 자신의 삶만이 아니다. 앞으로 주어질 수많은 가능성을 함께 포기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 해야 할 일은 잠잠히 기다리며 그 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면 소명을 이루는 큰 근심 앞에서 눈앞의 작은 근심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물거품이 될 것이다. 나의 들밀한 가슴에 하는 길들을 갈 수밖에 없는 길로 변화시키는 긴 여행이다. 322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끝. 이 뒤에는 삶의 내공을 기르는 신독 필사 노트라고 이제 필사글이 있습니다. 대학에 나오는 글입니다. 군자 필 신기독야.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를 상간다. 도덕경 천자지지유 친빙천야지지경. 하늘 아래 가장 부드러운 것이 하늘 아래 가장 단단한 것을 다스린다. 맹자 행유부득자 개반구저지. 행했는데 뜻한 것을 얻지 못하면 모두 스스로에게 돌이켜보라. 맹자 인불가이 무치 무치지 치무치의. 사람이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도덕경 승인자 유력 자승자강.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힘이고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진정으로 강함이다. 순자 지자자지 인자자예.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알고 어진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다.
노너 불천노 불이과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한 번 저지른 잘못을 두 번 행하지 않아야 한다. 노너 절차탕마 옥도를 갈고 닦아 빛을 내다. 맹자 학문지도 못하고기 방심이의의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대학 지지이후 유정 정희후 능정 정의후 능안 안이후 능력 여희후 능득 멈출 줄 안 다음에야 정해질 수 있고 정해진 후에야 고요해질 수 있으며 고요해진 후에야 편안해질 수 있고 편안해진 후에야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한 후에야 얻을 수 있다. 노너 다문결의 신어기여 즉가우 다견결퇴 신행기여 즉가회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은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부분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 장자 쥐궁지유명 지통지유시 임대란 이불구 성인지용야 공궁에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형통에는 때가 있음을 알며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인의 용기다. 신독 끝.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하루 한 장 고전 수업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 이렇게 책을 소개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뒷표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책에 뒷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다사는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을까? 왜 태계는 벼슬을 거듭 사용했을까? 왜 조선의 신하들은 임금이 침실에 혼자 있을 때조차 신독을 요구했을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혼자됨의 수업. 혼자됨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던 뜻을 이루고 지친 몸과 영혼에 자유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여유와 휴식을 통해 방향도 모르고 달려왔던 삶이 나아갈 길을 알게 된다. 하늘이 준 소명을 깨닫고 내 삶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창의와 통찰을 얻는다. 혼자됨의 시간이 내 삶을 바꾸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된다. 본문 중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가격은 17,800원입니다. 가격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요즘 책이 2만원이 넘는데 이 책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판을 했네요. 그럼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